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5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안식일에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토라 포션이 드디어 50번째 토라 포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는 기타보 주간이었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몇 강일까요? 네, 7이 2개입니다. 77, 77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요? 77주가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77주,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전통 기독교에서 습득해서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낡은 틀, 낡은 가죽 부대들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히브리 관점의 진리를 회복해 가고 토라의 새 포도주를 담는데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하곤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낡은 가죽 부대 때문에 오랫동안 토라를 배우는 것 같아도 잘 담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낡은 가죽 부대처럼 굳어져 있는 딱딱한 틀, 굳어져 있는 틀이 그런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3주 동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낡은 가죽 부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밝히는 그런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직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40일간의 태시와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5783년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해인 5784년을 맞이하는 시즌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가을절기에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나라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자꾸 옛 것을 고집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토라는 나이가 들어가고 흰머리가 되어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이가 들어가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흰머리가 생길수록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옛 습관, 옛 방식, 옛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변화에 거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낡은 가죽부대 같은 존재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 포도주,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방식에 열려있는 새 가죽부대로 자신을 준비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이 열린 마음, 오픈네스라고 하죠. 열린 마음, 그리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늘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상 고쳐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는 teachable spirit,
언제든지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정신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아니 메시아 왕국에 가서도 우리는 성장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갈 것입니다. 왜?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여러분 형상에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권 그리고 책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토라의 말씀을 부지런히 쉐마하고 준행하면서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너희는 나의 파트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가 여러분 세우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빛을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적극적으로 어둠에 맞서고 악의 세력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안 해주십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안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토라를 준행하면서 악에 맞서면서 거짓의 세력에 맞서서 진실과 정직을 행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바룩 하셈. 여러분 우리는 수동적인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 기독교에서 정말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습득한 것들이 뭐냐면 너무 수동적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나가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침묵하지 않습니까? 너무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빛을 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악한 자들이 준동을 하게 되고 거짓의 무리들이 막 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의를 아는 자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죠? 진리를 아는 자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일에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와서 큰 소리 칠 것이 아니고, 그죠? 교회 와서 큰 소리 칠 것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빛을 적극적으로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일깨워야 됩니다. 늘 일깨우고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룩 하셈, 바룩 하셈. 자, 이제 누가복음 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무엇이 등장하느냐? 안식일 논쟁이 등장합니다. 안식일 논쟁.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 5장에 배경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엄청난 세월 동안 질병을 앓았던, 그래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런 병자죠.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연못의 물을 천사가 와서 동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뭐 마법의 지팡이인지 뭔지 모르죠. 여기에
유대적인 전설에 따르면 천사가 와서 연못의 물을 통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그 후에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받는다더라 라는 소문이, 전설이 쫙 퍼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누워있기도 하고 뭐 텐트를 치기도 하고 막 수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움직일 수가. 그래서 아무도 이 연못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께서 그때 지나가시다가 의도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죠? 의도적으로, 일부러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어요. 예수께서는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병자를 딱 고치고 나니까 오늘 안식일이었네? 이랬을까요? No. 샤바세, 그죠?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비난을 스스로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네, 안식일에 진짜 본질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죠? 이게 핵심이죠. 안식일의 진짜 본질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싫어하고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굳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신 것도 놀란거리인데, 예수와는 그 고침받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안식일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들의 논리는 어떤 논리였을까요? 나머지 6일에 치료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머지 6일에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날이 많은데 왜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일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치료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전날 치료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 들으면 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다음날로 치료할 수도 있고 그 전날 치료할 수도 있고 나머지 6일 동안 병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데 굳이 안식일은 안식일 지키는 데 집중해라.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예수와는 당당하게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유대법은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옮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옮기는 것은 뭘까요? 유대법에 따르면 일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자기 사유지에서, 자기 집안에서 물건을 옮기는 것은 괜찮아요. 자기 집안에서 물건을 옮기는 것은 그나마 허용이 되는데, 공적인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들고 옮기는 것은, 이것은 일로 간주가 되었어요. 안식일이 금지하고 있는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고침받은 사람에게 굳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또다시
일부러 논란을 촉발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주님? 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시면 나중에 알아서 갈 텐데 왜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와께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여러분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논란거리가 될 것을 조금도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예수와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가 예수와의 말을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던 이야기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9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때로부터 예수와를 비판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공공연하게 예수와를 향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와는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렇게 예수와를 낙인 찍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하고 낙인을 찍는 거죠. 세버스, 영어로 말하면 세버스 브레이커예요. 안식일을 위반한 자, 안식일을 어기는 자 라고 바리새인들은 이때로부터 공공연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상황과 유대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영락없이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보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예수와의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예수와를 향해서 세버스 브레이커,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는 누명을 씌웠는데, 이런 누명을 누가 씌웠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와를 대적하는 자들, 그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자, 세버스 브레이커라는 누명을 바리새인들이 씌웠어요. 바리새인들이 씌웠는데 정말 애석하게도 이 잘못된 누명을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린 것이 지난 2000년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누명을 씌웠다니까요. 예수와를 대적하려고, 그죠? 예수와를 비난하고 대적하려고 사악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는 누명을 예수와께 씌웠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누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적인 것들을 막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와를 향해서 씌운 누명을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2000년 동안 받아들여서 지금도 교계에는 예수님이 저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안식일을 어기신 분, 안식일을 깨뜨리신 분 이라는 오명이 여러분 예수와께 그대로 씌워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와를 향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는 누명을 씌웠는데,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거나 완성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기는 자, 이 말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위험한 말이라는 사실을 과연 알고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와를 향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는 여러분 그 낙인을 찍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심각한 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죠? 모르고 지금 이런 무서운 낙인을 지금까지 찍어 왔던 것입니다. 토라의
따르면, 토라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중대 범죄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중대 범죄입니다. 예수와의 대적들은 예수와가 안식일을 어기는 자임을 입증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예수와의 대적자들이 예수와는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저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예수와를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일곱째 날은 거룩한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안식일 준수 명령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안식일 준수 명령은 십계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중요한 명령으로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모든 토라의 계명들의 요약판이죠. 요약판으로서 뭐예요? 큰 계명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선언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여겨.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샤밧,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못 박아 놓으셨는데, 영원한 언약으로 표징으로 못 박아 놓으셨고 너희 대대로 지키라고, 그죠? 대대로 준수하라고 못 박아 놓으셨는데, 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건너뛰고 안식일이 폐해졌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자다, 어기신 분이다, 폐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약보다 신약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낡은 것, 구약은 낡은 것, 구닥다리, 그죠? 오래된 것. 이제 신약에 집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구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구약에 있는 말은 별로 신경 안 써. 별로 신경 안 써. 너무나 엄중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써버려. 무서운 일이죠. 출애굽기 31장 14절에 16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 말씀을 말씀해 놓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을 뒤집어 버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고
그렇게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바뀌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대인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여라.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니. 자, 죽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모두 죽일지니. 그 다음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것도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밖에 나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안식일에 안 지킨 사람 죽이라는 뜻이 아니지. 그렇게 또 알아들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런 뜻이 아니고,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소가 되면 두세 증인을 통해서 토라 법정을 열어야 돼. 토라 법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의로 안식일을 어긴 것이 법적으로 입증이 되면 재판장이 땅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대적자들은 예수와가 안식일을 어기는 죄인이며 그 죄를 묵과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죄가 사실임을 토라 법정에서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예수와를 사형에 처해지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와는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수와는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하다. 예수와를 사형에 처하는데 만약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이득이 있어요.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면, 어떤 이득? 예수와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니까. 그죠? 법정에, 토라 법정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고 입증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소문은 퍼졌어. 이미 오명이 씌워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와가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는 그런 여러분 낙인을 찍음으로 인해서 예수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럽힐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는 이 소문을 여러분 널리 퍼뜨리고, 그리고 입증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와가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첫 번째, 예수와는 사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사형 선고에 처해지진 않을지라도, 두 번째, 예수와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토라를 어긴다는 거죠. 토라를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토라를 위반한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없다? 토라를 위반한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토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포석이 이 안에 숨어 있고,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든지 사형 선고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안식일을 어겼다면. 자, 신명기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어기거나 어기도록 미혹하는 자라면 그는 결코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13장의 경고입니다. 13장 1절 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5절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어요. 꿈꾸는 자, 이스라엘 가운데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많은 기적들, 많은 이적들,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에서, 하나님의 도는 토라예요.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게 하려는 목적, 떠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도록, 토라를 지키지 않도록 떠나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니까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와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막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그걸 못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 무리를 막 걷고 그저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어떻게 예수와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단 말이요? 뭐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토라에서 떠나게 하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누구에게 속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속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죠? 1세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예수와의 대적자들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토라를 폐한 분, 그죠? 안식일을 어기는 분, 절기를 안 지킨 분, 이런 인상을 다 심어줘 버렸어. 그죠? 그것은 예수와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예수와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예수와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 그죠? 토라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토라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토라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신명기 13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타나크의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또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분이었고 안식일을 폐한 분이었고 토라를 폐한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지하게 희생제사에 대해서, 그죠? 성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오픈하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 듣는 척했죠. 제가 그들의 마음속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야기해봐. 그래서 제가 잘 듣는 척하면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납득이 되는 것처럼 다 이야기. 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제가 그랬으니까 다 들어주고. 그렇지만 이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측면 어떻게 생각해? 제가 딱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씨알도 안 먹혀. 씨알도 안 먹혀.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낡은 가죽 부대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게 낡은 가죽 부대구나.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죠? 당시에 힐렐과 샤마이의 여러분 신학 체계, 그죠? 바리새적인 신학 체계로 교육을 받은 신학자들, 그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그들이야말로 가장 여러분 고침받을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와, 정통 기독교의 신학으로 딱딱하게 그 체계가 그 안에 딱딱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쉽게 말해서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 희생제사가 여러분
폐해지지 않았고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말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혹시라도 씨알이 먹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낡은 가죽 부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실감하고 돌아왔어요. 실감하고 돌아왔어도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들을 귀가 복이 있다. 너희의 들을 귀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친구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여러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 토라를 폐한 자,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딱딱한 틀이 여러분 기독교 안에, 크리스찬들 안에 이것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를 사형 선고를 받기 합당한 자로 나아가서 예수와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말로 입으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야. 예수와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그들의 입으로 행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죠. 말과 행동이 안 맞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 이게 얼마나 영적인 어둠입니까? 깊은 어둠이 여러분 교계에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만약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또 어기도록 미혹하는 분이었다면 그분은 명백한 거짓 선지자로서 당연히 메시아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안식일을 어기는 자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곧 예수와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통 기독교에서는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예수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예수와의 대적들이 아니라 소위 예수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분을 Sabbath breaker, 안식일을 어기신 분이라고 믿고 가르쳐 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버젓이 예수와를 믿는 교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표면적으로만 읽어보면 예수와께서 실제로 안식일을 어기신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당시의 배경, 히브리 관점이 아니라 헬라적인 관점으로 서구 기독교의 여러분 관점으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어긴 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안식일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깨뜨리고 위반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와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어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는데 예수와는 그들을 옹호하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고 또 안식일에 그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유명한 유대 현인들의 안식일 식탁에서 또 수종병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는 안식일에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하던 여인을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예수와께서 왜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느냐, 왜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폐지할 의도를 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 안식일의 유효성을 이제 주님께서 폐지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구절들을 인용하곤 합니다. 전통 기독교 해석은 무엇일까요? 예수와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신 것은 안식일이 그리고 모든 율법이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다. 이제 안식일 시대는 끝났다. 안식일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뭐 들고 걸어가라고 하고, 그죠? 안식일에 그 모든 일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행하셨다라고 전통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어기신 것으로 보아 이제 안식일은 폐지되고 주일로 바뀌었고,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만약 기독교가 반유대주의와 이런 반토라 사상에게 납치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공정하게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황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토라에 따르면 안식일을 어기고 또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옹호하는 메시아는 결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 자는 거짓 메시아이며 속이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거짓 메시아를, 거짓 선지자를 거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은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폐하셨다. 안식일과 더불어서 율법, 그죠? 토라, 율법을 폐하셨다.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다. 이런 식이죠. 이제는 예언약, 구약 시대, 예언약이 이제 새 언약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이제는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기독교 가운데, 기독교의 한 이제 분파라고는 분파인데, 분파 가운데 이제 안식일주의자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안식일주의자가 있습니다. 기독교계 안에. 이런 사람을 세버테리언이라고 그래요. 세버테리언. 안식일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안식일주의자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안식일주의자들은, 주일자들은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안식일주의자들은, 세버테리언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안식일을 폐지했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메시아는 안식일을 폐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폐했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주의자들조차도 예수와와 안식일에 관한 복음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분이 안식일법의 세부 규정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토라에 대한 유대적인 해석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토라에 대한 유대적인 해석이 불법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안식일에 관한 랍비적이고 인간이 만든 전통들을 깨뜨리셨다. 자, 예수와가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랍비들, 그죠? 랍비적이고 인간이 만든 전통들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행하신 근본 의도가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키시지만은 랍비들의 유대적인 할라카죠. 안식일에 대한 유대적인 할라카가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불법이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토라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셨지만은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막 할라카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관한 많은 인간적인 전통들을 만들어 놓은 그 방식을 주님께서 불법이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그것을 거부하시고 깨뜨리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 주의자들 해석이라니까요. 우리 집사님은 안식일 주의자이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게 하셨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지 못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 랍비들이에요. 그죠? 근데 밀 이삭을 자르도록 주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어기진 않았지만 랍비들의 할라카를 주님께서 불법이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도록 허용하시고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또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서 치유를 하신 적도 있죠. 진흙을 이기는 행위 일일까요 아닐까요? 진흙을 침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막 이겨 일일까요 아닐까요? 예? 유대적인 할라카에 따르면 일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일부러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서 병자들을 고치는 행위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유대교가 안식일을 잘못 해석했다 유대교가 안식일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세버테리언들은 안식일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의도는 유대법이 안식일에 금지하는 39가지 유형의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금지하는 39가지 유형의 일을 멜라카라고 하죠. 이게 유대법에 구정해 놓은 거예요. 유대법이 안식일에 금지하는 39가지 유형의 일이 잘못된 것이고 빗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모든 추정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안식일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근거에서 안식일주의자들에 따르면은 안식일의 세부 규정들, 유대 랍비들이 규정해 놓은 39가지 유형의 일, 그죠? 세부 규정들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허가증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의 그 안식일을 어긴 것 같은 그런 안식일 논쟁에 관한 구절들은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허가증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식일주의자들은 성경적인 안식일, 비블리컬 세바스, 성경적인 안식일과 안식일에 대한 유대적인 해석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와께서 안식일에 대한 유대적인 해석을 무시했지만은 성경적인 안식일은 어기지 않으셨다. 성경적인 안식일을 지키셨고 유대적인 해석을 다 불법이라고 선언하셨고 유대적인 전통들 39가지 유형의 할라카들은 주님께서 다 무시하도록 불법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게 돼요. 왜 주님께서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그죠? 주님께서 다 폐한 것들을 그렇게 또 지키려고 난리들을 치느냐? 불법, 아니 율법주의자에 불과한 거죠. 그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와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율법주의를 뒤집으셨다는 것을 이해 못하시겠어요? 라고 주장을 하면서 안식일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켜야 되지만은 유대법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전통들은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거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적인 방식의 안식일 준수 전통, 이것은 예수와에 의해서 완전히 부인되었다.
예수와께서 그것을 완전히 불법으로 선언하셨다라는 주장인 거죠.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와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폐하지 않으셨지만, 성경적으로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긴 하셨지만은 유대법에 따라서, 유대 할라카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엄격하게 부정하시고 그것을 불법으로 선언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맞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자, 내리시고 아닌 것 같다. 2번. 에라 모르겠다. 3번. 예수와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와는 토라를 혐오했을까요? 혐오하지 않았을까요?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는 유대교를 부정했을까요? 부정하지 않았을까요? 예수와는 유대교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는 유대교를 혐오했을까요? 혐오하지 않았을까요?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통 기독교는 유대교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통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적인 것은 아주 나쁜 것이고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그죠?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전통 기독교의 해석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안식일주의자 세버테리언들의 설명이나 시각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제3의 설명이 있을까요? 좀 더 온전한 설명이 있을까요? 메시아닉 유대교 관점의 설명입니다. 메시아닉 유대교 관점의 설명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교의 관점은 누구의 관점일까요? 예수와의 사도들의 관점입니다. 왜? 예수와의 사도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멘. 예수와도 메시아닉 유대인이죠. 예수와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이에요. 예수와도 메시아닉 유대인이고 예수와의 사도들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와와 사도들의 관점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관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닉 유대교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3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닉 유대교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메시아닉 유대교의 관점은 예수와께서 안식일도 그리고 유대교도 폐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예수와는 안식일도 부정하지 않으셨고 유대교도 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와는 유대교를 폐하고 기독교를 세우려고 오셨을까요? No, 전혀 아닙니다. 예수와는 유대교를 혐오하셨을까요? No. 예수와는 유대교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No,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안식일도 폐하지 않으셨고 유대교도 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메시아는 유대교의 관점이에요. 예수와는 안식일이나 율법에 대한 반감도 없으셨고 유대교에 대한 반감도 없으셨어요. 다만 토라를 안 지키는, 그죠? 토라를 안 지키는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주님이 질책하신 거예요.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지 유대교 자체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분 증오하거나 혐오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와는 율법이나 안식일도 폐하지 않으셨고 유대교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폐하고 예수와는 기독교의 창시자? No. 사도 바울도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의 창시자? No.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성경을 연구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I am a Pharisee, 나는 바리새인이라. 자기가 마지막까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까지 바리새인으로 사도 바울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바리새인임을 부정해야지. 유대교를 떠날 마음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부정할 마음도 없었고 유대교를 등지고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단체를 세울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셨던 예수와의 가르침과 본보기는 실제로 안식일에 대한 유대의 한락화적인 준수를 지지하셨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예수와의 가르침과 예수와의 행적들은 예수와께서 안식일과 토라에 대한 토라 준수에 대한 유대의 한락화를 주님이 지지하셨다. 그것을 존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와가 유대 한락화를 완전히 무시하셨다. 자, 안식일에 금지된 30가지 유형의 일, 멜라카를 예수와께서 완전히 무시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와는 이걸 존중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관습,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교의 한락화를 예수와께서는 여러분 지지하시고 일반적으로는 존중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명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만 주님은 그것을 질책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만 주님은 여러분 유대교의 한락화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대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그를 여러분 질책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그랬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경우에만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반대하시고 그것을 질책하신 것이지, 유대교의 모든 한락화를, 모든 전통을, 랍비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전통을 주님이 다 거부하시고 다 부인하셨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 한락화와 그 다음에 유대적인 전통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전부 다 반토라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름다운 전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전통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분 배워왔지만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토라는 계속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을 반드시 너희는 되도록 지켜라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지키라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이걸 실제로 지키려면 여러분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하잖아요.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하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가 성경에 없어, 기록된 토라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 랍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름다운 전통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부정해버린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유대 랍비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교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까지 토라가 아마 전수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여러분 반토라적인 가르침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들의 전통 중에, 그들의 한락화 중에 토라와 명백히 어긋나는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만 걸러내면 돼요. 그런 것들만 우리가 걸러내고 우리가 기록된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헤아려 너희는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와의 자세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예수와는 여러분 유대의 한락화를 그분이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한락화를 주님은 지키시면서 여러분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계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의 한락화 전부를 주님이 다 부정하셨다. 그러면 아마 유대 땅에 그분은 발붙이지 못하고 아마 그랬을걸요? 쫓겨났을걸요? 유대의 한락화를 주님은 다 존중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에서 명백히 어긋나게 만드는, 빗나가게 만드는 그런 한락화와 그런 랍비들의 전통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